자다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당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신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둘로 갈라져 분열되었다. 분열된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세겜으로 갔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추대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때가 되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전통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미 둘로 갈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쫙 갈라진 유리창처럼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위기감이 봉착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르호보암과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은 북쪽, 르호보암은 남쪽 왕이 돼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만, 이들이 전쟁을 불사하고 나가서 이제 같이 싸우려고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남북이 갈라졌어요.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졌었죠. 6.25 동란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자의적인 민족끼리의 그 모습은 아니었죠. 북쪽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한쪽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의 영향력을 받고 그 중공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 세력, 참 냉전의 역사가 계속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냉전 중심에 흩어진 남과 북의 대결 구도가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 돼도 부족한데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은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핵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힘을 과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23절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24절에도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15절에도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참 호화찬란하게 이어져 나갔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눈 것처럼 솔로몬 왕국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기록의 갈림길이 들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갔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면 그 부귀와 영화를 잘 관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또 그에게 엄청나게 허락하신 권세와 또 명예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위에는 변방의 왕들이 부러울 만큼 엄청난 것들을 주었죠.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참 세상에 솔로몬 왕국 찬란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며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까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좀 물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방자히 행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거울처럼 그렇게 비춰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명의 궁녀를 두었잖아요. 외국에서 계속 미인들을 들여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들어왔나요? 우상단지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내가 믿는 신이라고 나에게도 산당을 좀 지어달라. 여러분 그러니 왕궁을 중심으로 도처에 산당이 생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무슨 마음을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드리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타락이라면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타락이죠.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의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타락은 하나님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참 외롭고 쓸쓸한 정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픈 모습을 이제 그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후세대들이 쫙 갈라졌어. 21절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남쪽 유다는 그래서 유다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유다 족속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초라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작고 약한데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일부 협력해가지고 18만 명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요 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건설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하디 약한 남유다인 것 같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때문에 이 남유다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저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습니다. 18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2절에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해라. 싸우지 말라고 해라. 왜 피를 흘리나?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참 쓰리쓴 아픔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후미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하죠.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했죠. 그루터기만 남았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배임을 당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베기만 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채찍 막대기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 싹 펴었죠. 이 못된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베신 겁니다. 왜요? 그 나무를 그렇게 놔두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아서 송송송송 올라 순이 돋고 이제 가지가 뻗쳐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잎도 피고 꽃이 피더니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자란 나무가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목동 중앙교회 옆에 살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제부턴가 새순이 돌아와요. 흉측하고 보기 싫어서 싹 베버렸습니다. 새순이 돋아올라와요.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새순을 돋게 하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유다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셨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약 130년 전에 먼저 남유다보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 나라를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또 회복을 시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수히 선포했던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감격스러움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한 지파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한 지파만은 믿음으로 살고자 소원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하면서 야, 남쪽 가지 마. 남쪽 가면 너희가 저 르호보암을 섬기고 저 유다에 합류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여러분,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북쪽 사람을 남쪽으로 보내지 않고 야,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니까 꼭 성전에 가야 되냐? 그런 거 아니야. 자, 28절을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에 하나 세우고 금송아지 형상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그동안에 지었던 죄도 너무 많은데 또 다른 제단을 형성해 놓고 바로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욕보였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자신이 마치 신처럼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성별된 자, 정한 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이무대로 야, 뭐 꼭 레위 족속만 아니야 그냥 아무나 세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오늘날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잘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예도 사실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나 학교 나왔다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북쪽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참 안타깝게 북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있는 교회도 다 철폐하고 세워진 몇몇 교회는 그냥 선전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계속 세워집니다만 전부 악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왕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악한 행위를 하고 끊임없이 반역과 분열과 또 험담과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행동과 방장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반짝거리면서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드러납니다. 아니 누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나? 야야 그 내버려둬.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뽑지 마.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 질러. 여러분 내버려두니까 추수 때 오니까 가라지는 역시 그 열매가 달랐습니다. 그냥 추수려 불에 사르면 되는 거예요. 뽑아 불에 사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결국은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하게 되죠.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강건하게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했죠. 여러분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루살렘 그 시온의 영광,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래도 참 악한 날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Lord, can you